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벌써 몇 번 인사하셨는데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말씀은 생명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는데요, 지금 두 분이 안 하셨거든요.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말씀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말씀이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생도 다른 도움을 줄 자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면. 근데 그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건너갈 만큼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과 같기도 하고, 동시에 성경은 코끼리가 헤엄쳐 건너갈 만큼 깊고 넓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은 수다쟁이가 됩니다. 여자만 수다쟁이가 아니고 성령님이 수다쟁이가 돼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모든 지혜와 모든 해답과 모든 해결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멘을 안 해줘도 그렇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5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엄청난 사명을 맡았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는데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많은 전략과 전술과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 전략을, 아주 단순하지만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밑에 두 줄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이걸 한 대 묶으면 만사형통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걸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부흥입니다.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형통이, 이 부흥이, 이 샬롬이 꼭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성경을 떼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단어는 소가 많이 먹어놓고 반추동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침 일찍 읽으면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실천하면,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부흥의 삶을 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전략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비디오를 하나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을 맛보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먼저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패턴을 알아봅시다. 1세기 성령 강림 이후에 15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부흥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군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처음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므로 모세 이전에는 성경 이전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 완성하십니다. 성경 기록의 시대죠. 자,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한 권의 가격이 현지 시세로 7만 달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지 못했던 성경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15세기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명으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고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부흥의 패턴을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말씀을 읽을 때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제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즉 장작이 없으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흥에는 공통적으로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다시 보도록 하죠. 무엇일까요? 아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들은 모두 30년을 넘기지 못했군요. 현 세대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부흥을 맛보게 되지만 그 다음 세대까지는 부흥의 불길이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의 불길을 다음 세대까지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탈무드. 이 탈무드에 대한 유태인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If I don't educate the children, who's going to educate my children? We want to give over this value to the children. You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You know the problems. And if we don't teach them, they're going to pick it off the street. 6명의 아들을 둔 나크먼 씨. 유태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 자녀가 많은데 탈무드 교육은 1:1이 원칙. 앞으로 5명을 더 가르쳐야 한다. Our whole life surrounds on raising our children. That's all we are interested in, that our children should be raised properly.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탈무드식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한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에도 소리 지르며 혼내기보단 질문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입으로 시인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이런 탈무드 교육은 집에서도 계속된다. 10살인 모세는 일주일에 2-3번 아빠와 함께 탈무드를 공부한다.
오늘날 교회는 한 어른을 가르치고 그 어른이 다른 어른을 제자화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장했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주일학교만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의 자녀를 제자화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길거리에서 세상의 가치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는 그의 자녀를 가르치고 그의 자녀는 또 그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교회의 가정이 굳건히 세워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과 그 부흥을 지속시키시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제자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읽기, 자녀 제자화, 쉽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군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쉽고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어디 없을까요? What time is it right now? It's Bible time. 바이블 타임은 부모의 성경 읽기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쉬운 방법으로 자녀의 제자화를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소망하시나요? 우선 우리부터 말씀으로 영혼의 장작을 쌓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장작 위에 부흥의 불꽃을 밝혀주실 주님을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3%입니다. 아주 적은 소수의 민족이죠. 그런데 0.3%의 유대인이 지금까지 노벨상에 수상한 사람들의 30% 정도가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13살 때 유대인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에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주 말을 시작할 때부터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13살 때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의 방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같이 갓난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으로 가르치고 싶지만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자기 자녀들,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다시 자기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가정에서 그 신앙 교육을 이루어냈습니다. 교회는 이 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어른이 어른에게, 그리고 그 어른이 또 다른 어른에게 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한 세대는 버팁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한국 대학의 1학년생들, 신입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3%도 되지 않는 학생들이 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버리면 사정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중남미에서 24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남미의 모든 나라들을 수없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남미라는 나라가 약 6억 5천이 되는데 천주교 나라죠.
중남미에 많은 크리스찬 기독교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나라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데 특별히 중남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의 교리에, 그 개인이 경험한 경험에 그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워놨습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남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른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바이블 타임이라는 이 작은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바이블 타임은 또 하나의 말씀 묵상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집입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 묵상집 바이블 타임에는 주석이나 간증이 없습니다. 저도 다른 말씀 묵상집으로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말씀 묵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간증만 읽어요. 본문 안 읽고. 왜냐하면 간증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인 간증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어 내려가면 그 말씀이 그냥 없어지고 잊어진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은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반드시 살아계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바이블 타임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이블 타임을 사용하냐면요, 본문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만 되어 있고 이 바이블 타임은 1년에 신약을 한번 통독하게 됩니다. 1년에 신구약을 한번 통독하는 바이블 타임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바이블 타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날 하루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주신 말씀 한 절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원 벌스라고 한 요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절 답을 써야 돼요. 자기에게 제일 은혜된 말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두 질문이 있는데 간단하지만 본문을 읽지 않으면 붙일 수가 없어요.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말씀 묵상이 끝나면 맨 뒷페이지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떼어서 미션 어컴플리스트, 오늘 말씀 묵상을 잘 마쳤습니다, 그 옆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의 말씀 묵상이 끝나요. 스티커를 붙이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 묵상해서 이렇게 물으면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했지? 근데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블 타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했으면 깨끗합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 바이블 타임에는 맨 뒷부분에 이런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족이 모여서 혹은 소그룹이 모여서 말씀 묵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정에서 만약 하게 되면 주말에 모이게 되면 첫째 주는 아버지가, 둘째 주는 어머니가, 셋째 주는 큰아들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성경 읽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또 원 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읽은 말씀 중에 내게 가장 은혜가 된 말씀을 여기다 쓰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저는 도미니카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3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전 교인이 다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고 가족별로 모여서 이 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느 말씀이 제일 은혜 들었어? 아빠, 나는 화요일 말씀이에요. 그리고 9살짜리 아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부모 집사님 부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빠는 금요일 말씀이었어. 나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께 난 이런 고백을 했어.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바이블 타임을 전 세계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7개 나라에 이 말씀 묵상이 바이블 타임이 셋업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인도네시아 회교권이죠. 가장 회교인들이 많은 2억 7천만 중에 2억 4천만이 회교예요. 그리고 2천만이 기독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뿌리를 내렸고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지난주에는 호주에 이 말씀 사역을 뿌리를 내렸습니다. 현재 이 말씀 사역은 47개 나라에 13개 언어로 매달 25만 권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말씀 묵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맨 뒤에 보면요, 맨 끝에 I am a Bible King이라는 동그란 표시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면류관을 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가 끝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각자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남편 거는 부인이 확인하고 붙여주고요. 만약에 남편이 안 했으면 밥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 거는 남편이 확인하고 붙이는 겁니다. 부인이 어설프게 말씀 묵상을 했으면 용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요, 한 꿈이 뭐냐면요, 모든 크리스찬의 가정에 주말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그 한 주간에 내가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런 수준의 대화가 만들어지는 게 저의 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이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세대차가 다 무너집니다.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이블 타임 여러분 매일 하고 있습니까? 바이블 타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효과적이고 편리한 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은 선택 항목이 아니라 반드시 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사역을 중남미에서 처음 시작해서 17개 나라의 바이블 타임 사역을 셋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IT라는 나라 가봤습니까? 여러분이 IT를 방문하면 2박 3일 정도 방문하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 IT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나님이 저주한 나라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IT는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IT에 바이블 타임이 2013년 1월부터 매월 4,500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고아들이 그것을 읽습니다. 근데 그 고아들이 눈을 뜨면 빵과 우유를 찾던 아이들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눈을 뜨면 바이블 타임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잠깐 이 비디오를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특별히 IT의 수도가 포트프린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포트프린스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 위험하고 가난한 지역이 시티솔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저희가 본 광경은 지금 보시는 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정말 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이 묵상집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요절 말씀을 다 외우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보다 더 많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먹을 거를 제공받아도 제 얼굴에 버짐이 가실 날이 없었거든요. 머리에 빵꾸 난 것처럼 영양결핍의 흔적들이 가실 날이 없었고요. 아무리 NGO 단체나 유엔의 구호 물자로 그들을 먹이고 하려고 해도요, 그들의 얼굴에 있는 잿빛이나 또 버짐이나 이게 가시지 않았는데, 이걸 한 다음에요, 그들의 얼굴이 혈색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에 웃음이 생겼고요, 버짐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많은 의사들이 가서 뭐 비타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치료를 해줬는데도 버짐이 있었는데, 이걸 제공해 준 순간 이들이 이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외우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버짐이 없어지고 혈색이 없어졌어요. 아멘. 그 시티솔레이라는 포르투프랑스 아이티의 수도의 한 빈민촌인데 30만 명이 삽니다. 30만 명이 30만 자루의 총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지진 나고 그 다음 날 아이티를 들어갔는데 이 시티솔레이에 가서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두 아이티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이티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주를, 기근을 이 땅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기근이 주어지는 땅이 세상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이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기근은, 이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어떤 거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배고픈 기근도 아니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도 아니고요, 성경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있는데 방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침대에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읽지 못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기갈, 이 기근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준 기근입니다. 저주입니다. 아니,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는 이런 엄청난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든 기근입니다. 제가 이 바이블 타임을 아르헨티나에다가 셋업을 했습니다. 2013년 6월이었는데요. 거기에 제 친구 목사가 바이블 타임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트레스 디아스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자기가 아르헨티나의 목사님들 자녀들만, 청소년들 80명을 모아서 트레스 디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하면서 보니까 80명의 목사님 자녀들 중에 60명이 되는 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가 주일날 설교하는 그 시간에 이 아이들은 목사관에 남아서 인터넷 연결해서 게임하고 포르노 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기근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그 목사님은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는 말씀을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 잘하는 아버지 목사하고 자기 집에 와 살고 사는 목사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시죠? 참아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소리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도미니카에 한 3년 전에 한국에서 온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한국에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의 약 4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 40% 크리스찬 중에 대부분이 여자 권사님들이라고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이라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십수년씩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을 내 삶의 실제에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가장 중요한 찬스에, 중요한 순간에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중남미에 간 지 24년이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딸하고 아들인데 대학을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대학 1학년, 2학년 때 방학 때 집에 와서 우리 딸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엄마, 생각에 우리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1시간이고 뭐 하루고 우리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냐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빨리 돌이켜보니까 제 기억에 거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우리 두 아이를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빠 용서해달라고, 아빠 엄마가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서로 끌어안고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 아들은 좀 단순해서 진짜 용서했는데 우리 딸은 용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서 돌아갔는데 한 달 후에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냥 다짜고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빠, 나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 나 숨도 쉴 수 없어.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다 휴학 처리하고 가방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아이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이블 타임을 만났습니다. 1년에 신각을 한번 통독하는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한 이후에 하루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약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읽게 됐을 때 이런 삶의 느낌을 갔어요.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이 너무 풍성해서 마치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안고 다닙니다. 아멘. 알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맛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제가 제 딸을 만났습니다. 그 딸은 제가 말 한마디 뭘 했는데 그게 또 기분 나빠서 또 폭발이 됐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이틀 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주일 설교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딸을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내 딸도 눈을 뜨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우리 아이를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요, 몇 년 동안 풍성하게 먹은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제 딸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딸의 눈에서 뭐가 휙 하고 나갑니다. 그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름아, 귀신이 나갔어. 우울증 귀신이 나갔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딸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이거 제가 목사님께 따로 벌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자녀가 무너지고, 내 사역과 내 사업과 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쉴 때 숨 쉴까 말까 결정하고 숨 쉽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먹을까 말까 결정하고 밥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오늘 내가 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오늘은 내가 실패하는 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먹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